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지, 좁지만 두렵지만 나봇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인지,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또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좇아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 2계명 해서 10계명까지 순서를 틀리지 않고 쭉 말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암송하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첨부된 말들이 많고, 그걸 쭉 암송하면, 틀리지 않고 암송을 잘하면 선생님이 입에 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틀리면 식초를 주세요. 제가 당연히 아빠로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온 아이에게 그 전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외웠으면 저도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래서 너 뭐 먹었니? 그랬더니 아빠, 난 식초가 좋아. 뭐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식초가 훨씬 상큼하고 좋다나?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쉽게 10계명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2 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마이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보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외우기 쉽죠? 어떤 버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쉽게 10계명을 외우는, 굉장히 축약해서 우리가 그 핵심만 딱 외우는 거지만 요긴 합니다. 근데 9계명에 이런 버전도 있더라고요. 구라치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갑자기 왜 10계명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읽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10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은희 원사님이 아주 천천히, 역시 아주 정말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서 스토리가 이미 머릿속에 이런 어렴풋이 다 있을 텐데 잘 보십시오. 이미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열방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그 바알을 국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1, 2계명 어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신성모독죄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죠?
사실 나봇은 자신이 소유한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이라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업이라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합은 그 기업을 강탈해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됐던, 더 확장하면 희년 때가 되면 내 소유가 아닌 그 모든 기업을 원래의 소유주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예도 해방시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뺏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조상이 물려준 그 기업을 일구면서 살아왔던 그 터전을 다 빼앗습니다. 그 터전을 빼앗는 건 그 조상이 주신 그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나봇으로 하여금 불효자가 되게 만드는 유혹으로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있습니다. 살인하게 되죠. 팔로 도둑질하고 결국 2명의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로 그 이웃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합과 그 왕조를 가장 사악하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32명의 동맹국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아합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사마리아를 포위한 대군을 맞았고 싸워보나 마나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베나닷과 시리아와 연합한 32개 동맹 부족 왕들을 아합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리아 왕 베나닷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럼에도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은 살아 돌아갔고 더 철저히 준비해서 1년 뒤에 이번에는 아벡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마주했습니다. 역시 아합은 그 1년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또 두 번째 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베나닷과 시리아를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이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주셨고 베나닷의 목숨을 아합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백기투항에서 그에게 나와 그들의 아비들이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조공을 바쳤던 때를 말하면서 그를 회유합니다. 우리 시리아 성읍 다마스커스 광장에 아합 당신의 이름을 딴 상업거리를 만들고 당신의 위대함을 기리겠다고 하자 아합은 그를 자신의 형제라며 그의 병거에 베나닷을 태웁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왕의 위엄과 영광을 한껏 드높이느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의 손에 붙이신 목적과 이유를 다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합니까? 자신이 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베나닷의 목숨을 아합 왕의 목숨값으로 요구하겠다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아합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한 그 선지자를 향해서
마음이 상해 화를 내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어디도 나오죠? 나봇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팔지도 바꾸지도 않겠다고 말할 때 똑같이 아합의 마음이 상해 화를 내며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읽은 이 사건이 이어지는데, 앞선 사마리아의 전쟁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언뜻 보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합 왕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탐욕의 우상 숭배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진멸이라는 단어와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는 소리가 거의 흡사합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거고요, 포도원은 케렘. 언뜻 보면 소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헤렘, 케렘. 일종의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는 듯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합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자는 죽이지 않고 그 대신에 자신의 탐욕을 좇아 남의 포도원 주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합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미 사마리아에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상하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냐? 그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한 30여 킬로 떨어진 그의 별궁이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대전투를 벌이고 아합이 돌아온 궁도 이스라엘 궁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 화려한 궁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갖지 못해 지금 아합은 안달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별궁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병이 났습니다. 아합은 자기 말대로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얼마든지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스라엘 별궁에는 정말 없는 것이 없었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그의 정원이 되기 전에는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인 이 아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화려하고 더 큰 왕궁을 지어서 자신의 힘과 위대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정원이야말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서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별궁인 이스라엘의 정원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인지에만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 아합의 마음을 만족시키기에 이 나봇의 포도원보다 좋은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포도원은 그의 탐욕을 채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한 나봇이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아합에게. 그래서 포도원을 정원으로 바꾸기 위해 아합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씩 어깁니다. 여러분, 여기 정원, 다른 번역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채소밭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정원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말고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집트를, 애굽을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정원 혹은 채소밭으로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누가 돌본다고요? 사람이 돌보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으로 묘사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요 단어입니다. 정원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정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간이 신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돌볼 수 있다고 믿는 이집트와 같은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작 애굽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이 아합의 탐욕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세우고자 하는 모든 일이 악할 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 왕국을 지키고 북이스라엘이 그 이전 어떤 왕도 이루지 못했던 번영한 나라로 내가 만들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사실 외면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때는 아합의 때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합의 교만이 되었고 이 교만은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 사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장면을 아주 소상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열국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내가 다스리는 이 모든 땅이 사실 내 소유인데,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히게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 행사한다고 지금 아합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르엘 발음하기 좀 힘들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리고 나봇이라는 이름은요, 열매들이라는 의미로 싹트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기르는 것을 업으로 하는 농부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에 충실하였던 그의 아버지가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그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싹과 같은 자인 나봇이 유일하게 가진 소유가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도원을 팔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유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신다는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임의로 팔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땅을 사람이 일구고 사람이 세우는 땅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소유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임대받은 땅임을 나봇은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겉으로는 나이스한 제안을 합니다. 나봇, 당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그리고 돈으로 값을 쳐달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것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이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졸지에 아합은 품격 있게 포도원을 접수하려다가 졸지에 하나님께 불교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봇의 그 한마디에. 그러니 아합이 볼 때 나봇은 할 수만 있으면 당장 쳐 죽여야 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무엇이든지 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양하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내 돈 굳었으니까 잘 됐다. 좋아할까요? 아니요, 미워합니다. 왜요? 그 돈으로 그 인생을 내가 조종하고 영향을 미치고 내가 흔들 수 있는데, 자기들의 주무기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악인들의 자만심을 그것이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딱 아합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탐욕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힘입고 살겠다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보듯이 아합은 이세벨의 사악한 살인교사와 강탈하여 포도원을 뺏은 이 모든 과정을 묻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내 수중에 지금 내가 갖고 싶었던 이 포도원, 이 물건을 갖게 되었다는 것만 그냥 즐거울 따름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과 수단은 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탐욕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장 교묘하게 이간질시키는 죄악이 바로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많은 교부들은 이 탐욕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분노케 하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얼마든지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다가 도움이 안 되면 무시할 수 있는 존재쯤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왜곡된 신앙입니다. 아니, 참 어리석은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질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이 왕국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은 죽기보다 싫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 팔기를 거절하는 나봇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상해 화를 내며 식음을 전폐합니까? 당연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마음속에 생긴 분노겠죠. 그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면을 봐야 됩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인 나에게 이런 포도원 하나 딸랑 가지고 있는 농부 같은 인간이 감히 나를 이런 취급하는 것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꿰뚫고 있습니까? 누구요? 그렇죠. 아합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세벨입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누워있는 아합에게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끝을 올린 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의 모든 소유자인데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충족되지 못한 채 활활 타오르고 있는 탐욕의 마음에 지금 기름을 확 끼얹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소비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을 일구는 청직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정체성을 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탐욕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일지 모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내면과 깊은 동기를 살펴야만 합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힌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도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 거래를 요구했는지만 얘기합니다. 내가 나봇에게 당신의 포도원을 넘겨주면 돈으로, 아니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자기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고,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말하죠. 아합은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만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달했던 그 나봇과의 대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니까요. 뭐죠? 왜 지금 나봇이 포도원을 팔거나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아합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봇의 말을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은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 포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유업이라는 이 언약적인 신앙을 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치 나봇이 개인 소유물을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아합에게 주기를 거절한 것처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에 가득 찬 아합의 이러한 말바꾸기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하와가 한 말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 바꾼 사실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합이 이 나봇의 말을 왜 이렇게 왜곡할까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지파와 가문에게 나눠진 기업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땅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기업, 자신의 소유, 자신의 왕궁, 자신의 재능,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물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탐욕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요, 이게 카톨릭 배경을 갖고 있기에 교리로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거기에 보면 연옥에서 탐욕의 죄를 참회하는 자들은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지내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얼굴에 땅을 그냥 붙인 채 지내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살 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탐욕에 대한 벌을 받으며 연옥에서 통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오는 안정과 만족을 얻을 때 비로소 인생은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단테의 신곡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가 출애굽 그 다음 세대에게 신신당부한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뭘 먹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함께 그의 몸된 지체이 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일의 열매를 얻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정말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내가 번 것이니까 당신이 내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벌든 뭘 위해 쓰든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겁박해서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이비 교준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11조 드려봐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는 것은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땀 흘려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 11조 내면 더 축복 받으니까 한 번 11조 내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믿기에 11조 하는 것이지, 더 복받기 위해 11조 하고 그것을 부추긴다면 이미 틀린 것입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들의 유산입니다. 이런 우리가 작은 것 한 가지를 더 가지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라면, 아니 더 가지기 위해서 탐욕과 불의한 길로 달려가는 헛된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벌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 안에서 불건전한 다단계나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목자로 헌신하고 서약하고 우리 교회는 목자로 세웁니다. 그것은 목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어디까지가 불건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건전한 다단계냐고 물으시는데, 교회에서 목사 쫓아내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A편이십니까? B편이십니까? 자꾸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 쫓겨납니다. 어느 편에 자꾸 서라고 묻지 마시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사회가 이미 검증한 여러 네트워크 판매 방식으로 좋은 물건을 저렴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장교회의 목적과 목장의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잘 분별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의 상거래가 공동체성을 세우기보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서로의 관계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이익 때문에 훼손된다면 그것이 불건전한 것이든 건전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거부해야 합니다.
이미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 거 저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장 안에서는 상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장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흠도 티도 없는 몸으로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익을 내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물건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판매함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유통의 사슬 가운데 내 밑으로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야 되죠. 목장 안에 목자와 모군 간의 관계가, 혹은 모군과 모군과의 관계가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엮여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합이 이렇게 왜곡해서 자신의 얘기를 전달하는 데는 어쩌면 자기 아내 이세벨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이방 왕의 가치관을 가진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이 어떻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고 이런 것 아무 상관하지 않는 여자라는 것을 아합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집단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일도 맡겨두면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나중에 이 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도 내가 안 그랬다, 이세벨이 한 짓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분히 이런 상상을 해보는 이유도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태연한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과정과 자초지정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는 탐욕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봇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냐? 아니면 아합의 길로 가는 자이냐? 어쩌면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한 거래는 그 자체로 공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백성에게 거래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합 왕이 돈을 쳐주고 대신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은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그 자체가 나봇에게는 이 한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것을 두 말 말고 그냥 감사하고 무조건 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봇이 아합이 제시한 거래를 수용한다면 혹시 압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봇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거래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위반하는 악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못 이긴 척하면 어쩌면 편할 수 있는 선택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못 이긴 척하고 갈등을 일으킬 만한 소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아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일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여전히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여전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삶을 오늘도 참 두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 참 답답하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아니, 더 좋은 포도원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농사 더 잘해서 소출 많이 늘리면 되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굴어서 명을 단축시키냐 말이야. 이건 지혜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길을 가리고 씨름하다가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보다 그것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경향을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죄로 몰아 죽인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소개하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나봇이 지금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이에요. 아마 이 원로들은요, 나봇과 함께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성에서 자라온 친구였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 같은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친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세벨이 나봇을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일 때 사실 역다하에 보면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생각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친구들로부터 그들은 나봇의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원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배척하면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을 이세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다스리는 곳에서 여전히 선한 사람을 그 공동체로부터, 그 이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조작된 거짓 증거들로 죄를 뒤집어 씌워 매장하는 일은 지금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내셔서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비록 손해보고 고통받았지만 당신의 선택은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해주어야 할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난처에, 이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면서 그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통을 함께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의 원로와 귀족들은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일의 결과만 놓고 성공했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헌금했으니까 그의 번영과 성공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적당히 눈 감으면 엄청난 이익이 주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교회가 뭐라 그러면 되냐? 목사님도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저 사회생활 해봤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해도 물고기가 없는 법이라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익만 낼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말한다면 결국 그 재물이, 그 공동체는 아합의 길, 탐욕의 길로 사로잡아 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영광스럽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세우고자 하는 바알의 왕국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합과 같은 탐욕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건 구약과 신약에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교회들에게 이 권면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일만 하게 뿌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삶의 경건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나누는 삶을 얘기하고, 그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은 자족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은 만족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탐욕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수입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여러분이 먹고 입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만족이 소유에 있다면, 재물에 있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에 있다면 그 만족은 내가 지금 누리는 소유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타보시면 알잖아요. 내 생애 첫 차를 인수받았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아, 좋아라. 이 차를 갈고 닦고 조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누가 내 차를 긁고 가지 않았나 살핍니다. 면봉을 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구멍을 닦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나요?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간다면 그 사람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수준이 거꾸로 가는 것은 더 용납을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줄이는 게 어렵다니까요. 낮추는 게 어렵다니까요. 신제품에서 중고로 가는 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학자, 저는 책으로만 만난 분이지만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로널드 사이더라는 분이 의식주와 관련, 이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유를 4가지로 나눴어요.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필수품, 2번째는 있으면 유용한 것, 3번째는 없어도 되는 것,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사치품. 4가지로 분류하고요. 필수품 이외의 것들은 잉여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물건들은 계속 늘려가야 돼요?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삶이고 자족하는 삶의 태도의 방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전 정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계절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내 주변을 점점 심플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요. 나눠줘야 되고요. 그것이 탐욕을 이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태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니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까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족과 감사의 삶을 익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탐욕을 이기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소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족해야지 다짐하고 말한다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자족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재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삶의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필요한 이 것들을 이리저리 피곤하게 발품 팔지 않고 부르는 대로 달라는 대로 고민하지 않고 다 결제하는, 2년마다 전셋값 올려줄 걱정 없이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벌써 10년 넘게 타고 있는 똥차를 봄나는 새 차로 바꿀 기대를 품어봅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 잘못되었겠습니까? 엄청 사치스러운 소망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라고,
그 돈을 넉넉히 줄 수 있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실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이 우리 삶의 하나님 노릇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난 부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고 깨끗할 것 같은데 누가 부자냐가 문제죠. 누가 부자냐가 문제예요. 이 소유가 나의 능력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소유가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합이 부자고 나봇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이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 기업이라고 말하는 나봇이 하늘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후히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위해 성실함이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 놓은 결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하게 또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비의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손의 공교함과 내 마음의 성실함으로 내가 아버지 양떼를 쳤다. 그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성실함으로 인해 성공하거나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은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 소망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래도 만족한다,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는 그러한 겸양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근원은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소유에 소망을 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내 모습 이대로에서 세계적인 부호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목사님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어떤 섬에 갔는데요, 당시 그 부호는 75세였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저는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합니다. 목사님, 이 부부는 뜻밖의 고백을 하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속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인도하기 위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머물고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 그 지역의 목회자 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고 이분을 내 생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영국인이었다는데 그 부자와 똑같은 75세였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혼자가 되었는데 저는 병약하여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매 두 사람을 보살피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1달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섬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해요? 사모님 빙그레 미소 짓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답니다. 대답이 너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이 우리를 부욕해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의 환경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준 오늘을 감사하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자족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우리의 포도원을 탐욕이 아닌 주님이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땅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